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면은 요즘에 백과 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백 있습니까? 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더 좋은 튼튼한 동아줄 같은 줄을 만들고 백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사람을 쓸 때에도 자기하고 친밀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인맥이라 그러지요. 요즘 가을이다 보니까 주일날 결혼식이 많습니다. 인맥 중요합니다. 인맥이 있어야지 서로 오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인맥을 중시하다 보니까 가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목사님, 내일 결혼식인데 중요한데 가봐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주일은 주님 앞에 지키시지요. 이렇게 말했는데 한 3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결혼식이 주일날 결혼식에 갈 사람은 가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할 사람은 참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지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제가 뒤돌아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지 아니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오늘 저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맥 쌓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인맥 우리가 허투루 여기면 안 돼요. 인맥이 있어야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불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거, 저는 이것을 신맥이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쌓는 인맥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맥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입니다. 에스더서의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맥이냐 신맥이냐. 인맥의 대가가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 사람 포로였고 종이었던 하만이 국무총리에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인맥이 좋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맥이 좋으니까 왕이 인정을 해줬고 왕의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맡길 정도로 하만은 인맥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약 한 200만 명쯤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200만 명을 한순간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하만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하만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왕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대단한 인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백도 없고 거기다가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이 갖지 못한 것을 모르드게는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거 신맥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인맥이 좋은 사람과 신맥이 좋은 사람,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처음에는 인맥이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신맥이 좋은 사람 모르드게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직 인맥만을 의지하던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자, 에서 6장 1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고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인맥의 귀재 하만이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히고, 왕이 마른 다른 말을 타고 머리에는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말을 끌고 가는데, 그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맥 좋은 하만이, 인맥도 없는 오직 신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했던 이 모르드게를 태우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태우고 다니면서 그 앞에 종이 돼가지고 굴복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관계를 쌓고 살아갑니다. 자, 오늘 만약에 모르드게가 인맥을 유지하기를 원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인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자기 여동생, 사촌 누이 동생, 왕후였던 에스더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를 찾아가지 않고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립니다. 왜요? 신맥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만약에 인맥을 더 중시하면은 밤중에 몰래 있는 돈 없는 돈 농협에서 빚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선물 사고 금덩어리 가지고 그렇게 하만을 찾아가 가지고 하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총리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리석고 모자라서 그렇사오니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생명을 살려주세요 하고 하만 앞에 엎드려 통곡해야 합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인맥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면은 왕 앞에 달려가 가지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왕이요,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됩니다. 200만 명의 생명을 죽이시면 왕에게 큰 손해가 갈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걸 취하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야기는 안 했는데 왕후께서 제 사촌 누이 동생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왕을 독살하라고 하는 넷이 두 사람을 제가 밀고 해서 왕이 이 자리에 살아계신 겁니다 하고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인맥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들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삶의 여정을 다 보았습니다. 무명의 목동이었던 사람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목자였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세우시기 이전에 장인 사울의 손에 의해서 픽업돼 가지고 그는 왕의 사위가 되고 그 이후에 10년 동안 쫓겨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죽을 위험을 수없이 넘기고 홀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세월을 지나가지고 어느덧 왕이 되게 하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며 놀랍게 역사하시며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모습이 주마등처럼 쫙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쯤에 역대하 29장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역대하 29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누구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 얼마나 권세 있는 분인가를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모르드게가 자신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만처럼 인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모르드게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좋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신맥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만은 이게 그냥 되냐는 말이에요. 금방 모르드게처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지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당장 죽을 날을 받아놨습니다. 내 삶이 캄캄합니다. 내 앞길에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때도 여러분이 모르드게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말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람 찾아가고 사람의 방법을 구하고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안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위기를 당하고 고통이 당할 때에도, 그때에도 그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갖지 못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사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사람 찾아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했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은요, 반드시 이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적인 방법 찾다가 어려운 문제 오면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어떤 모습이 좀 더 아름다워집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인맥은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많이 맺으십시오. 이게 세상 사는 지혜입니다. 제가 인맥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맥을 소중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인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럼 지구를 떠나야지요. 인맥을 쌓기 위해서 경조사에 부지런히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인맥의 기본이에요. 네. 경조사에, 애경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딱 한 분 계세요. 네. 우리 백원사님이에요. 저분은요, 지금까지 제가 봐온 가운데서 애경사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이세요. 네. 좋은 일이든 아니면 나쁜 일이든 찾아가서 위로하고 늘 함께 오시던 그런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인맥 중에 최고의 인맥을 쌓으려면요, 여러분,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웅정 씨인데, 이분이 아들에게 늘 이런 말을 해줬다 그래요. 아들아, 인맥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러면은 그 인맥이 내게 언젠가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인맥을 잘 쌓으려면은 애경사에 잘 참석해서 함께 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이 더 멋있습니다. 인맥을 소중하게 여기며 애경사에 찾아다니고 가서 축의금도 내고 부의금도 내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해서 좀 너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맥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인데, 최고의 인맥을 쌓으려면은 내가 실력을 길러라. 내가 실력을 기르면은 내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탑이 되어지면은 너와 인맥을 쌓으려고 줄을 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맥을 쌓는데 애경사에 쫓아다니고 또 거기에서 축의금, 조의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 중요하는데, 그보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능력, 인맥 중에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은 실력을 쌓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의 대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다 저분의 기도하면은 다 응답을 주시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보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요, 밤중에 찾아온다니까. 수시로 찾아온다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집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방에서 기도해 달라고요, 그렇게 요청이 와요. 서로 전화가 옵니다. 이게 실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 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생깁니까? 이러면서요 서로 친구하자고 온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실력을 쌓으면 돼요.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능력이 파워가 있다든지 이런저런 실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친구하자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실력도 없고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모르드게가 인맥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 친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전시켜 주셨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맥의 대가 하만이, 실력도 없고 백도 없는 모르드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맥을 가졌던 모르드게를 말에다 태우고 다니면서 친히 고삐를 잡고, 왕이 존귀케 여기길 원하는 사람은 이처럼 됩니다 하면서 앞장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신맥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잘 유지되어지면은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친구가 갑자기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한 번 딱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밤중에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친구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한테 3억만 빌려줘.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니 3억이 아니라 3천만 원만 빌려줘.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니 3천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은 몇 년 동안 보지 않는 친구, 얼굴도 생전 처음 본 것처럼 오랜만에 본 친구가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300만 원 빌려주겠습니까? 근데 자주 보는 친구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보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합니다. 어이 친구, 미안하지만은 300만 원만 빌려주게.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친구의 격이 달라요. 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잘 알아요. 이 관계하고 주일날 한번 예배에 참석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하는 것 다 하고 똑같이 살아가다가 주일날은 성경책에 먼지 묻은 거 탈탈 털어내고 그거 끼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 관계하고 가끔 어쩌다 한번 하나님을 찾는데 언제만 찾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만 찾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만 찾고 문제가 있을 때만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하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에 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만은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가 서운하면은 하나님도 서운하세요. 자식들이 출가를 했는데 어쩌다 필요할 때만 돈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엄마 이러면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은요 해주면서도 밉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결혼해가지고도 자식들이 자주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자 손자 손녀들 데리고 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럴 때에 너무너무 기쁘대요. 예.
저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아니니까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자 손녀들이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올 때는 오면은 기쁘고 갈 때는 가니까 기쁘고. 네, 그렇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매일 자기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결혼해 가지고 드나들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하고 어쩌다 한번 가뭄에 콩나듯이 생일 때 한번 오고 그러지 말아요. 김하중 주중 대사를 역임했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걸로 소문이 났어요. 중국 대사를 2번이나 했어요.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주중 대사를 했는데 그때 마치 사스가 터졌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중국에 있는 기업들 대사관들이요 다 본국으로 철수를 했어요. 김하중 대사도 우리나라 외교부에 전화를 했더니 그야 뭐 대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랍니다. 해서 김하중 대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지 않은 사람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단을 합니다. 다른 나라도 다 가는데 우리도 가자.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과 매일 기도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분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예? 가지 말아요. 내가 책임진다 그러더랍니다. 이 김대사는 그동안에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한 번도 말씀하신 것들을 허투루게 하나님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내가 책임진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공관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기업체 대표들을 불렀습니다.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회의를 하면서 회의를 준비하기를 벌써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비행기를 몇 대 해가지고 며칠이면은 다 중국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자 김 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 갑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기업인들은 좋아해요. 왜냐? 나갔다가 오면은 공장 가동 멈춰야 되고 하는데 그대로 있으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그래서 기업인들은 좋아하는데 직원들은요 찜찜합니다.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책임집니다. 내가 옷 벗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사스에 걸려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책임집니다 했더니요, 직원들이 입이 대빨이나 나와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다른 기업들은 다 떠나고 문 닫았는데 한국 기업들은 거기 남아가지고 공장을 가동하는데, 여러분 그 어려울 때에 생필품들 이런 것들을 찍어내는데 공장을 생산해내는데요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다 가버렸으니까 한국 공장만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에 1년 버는 거를 벌어버린 거예요. 한 달 동안에. 그래서 우리나라 코로나 걸리고 막 사스 했을 때 막 대기업들이 후원금 내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에게 당신들 돈 많이 벌었으니까 기부금 좀 내라 그래가지고 1억 내고 2억 내고 막 5천만 원 내고 막 이렇게 해서 돈을 해가지고 이제 갖다가 이제 그 기부금을 낸 거예요. 중국 관영 CCTV에 거기에 자
어느 기업에서 대한민국 어느 기업에서 얼마를 냈습니다. 얼마를 냈습니다 하고 밑에 쭉 나오잖아요. 단연 최고예요. 그래가지고 CCTV에서 이제 사스가 어느 정도 잦아질 즈음에 김하중 대사를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TV에 나와가지고. 아니 다른 나라는 다 철수하는데 왜 이 나라는 철수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예수를 믿는 장로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철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지요. 아니 그러다가 사스에 걸려가지고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원래 혐한증이 있잖아요 중국이. 근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가 10배는 높아졌다 그래요.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이분이 이명박 정부에서 그 장관을 했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감찰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아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더를 맺으면서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인맥을 쌓는 것 중요합니다. 인맥을 쌓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는 신맥을 쌓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인맥을 쌓는 이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신맥을 쌓는 이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